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경건에 대해 매우 실제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성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보다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죠. 또한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울로 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생활은 단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혀를 제어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실천으로 입증될 수 있는 믿음, 곧 행위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행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에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하였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죠. 잘못된 생각을 가졌죠. 이러한 결론에 대한 위험성을 야고보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대체될 수 없지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것은 바로 행함에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결여된 공허한 것이 아니죠. 행함으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또 열매가 있어야 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야고보는 말해줍니다. 매일매일 실제적인 생활과 진실한 믿음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은 액세서리가 아니죠. 단순하게 우리의 모습을 뽐내거나 치장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본보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아멘. 말씀을 신중히 듣는 자세가 중요하죠.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상적인 대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자세를 의미하고 있죠.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듣기는 속히 하고 라는 말씀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설사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화를 내거나 노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을 앞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듣고 깨달아야 할 존재임을 말해주죠. 말과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말씀 앞에서 귀를 여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것이고 또 동시에 가장 어려운 덕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소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진리를 듣는 데 있어 속히 들어야 하며 또 더디 말하고 더디 성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 태도가 세속적 반응성과는 정반대의 영적 민감성을 지녀야 함을 말해주는데요.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영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듣기를 속히 하지 못하면 자신의 의를 이루는 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결코 참된 경건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냄이란 일상적인 분노를 넘어서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한 감정의 폭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자신의 감점에서 보면 정당하고 타당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는 배치가 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의 판단력이 흔들리고 평정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 무거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런 마음의 황폐함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온유와 자비 그리고 공의입니다. 반면 우리의 성냄은요, 그 뜻을 왜곡하거나 거슬러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죠.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의 분노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감정의 통로를 비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속히 믿음으로 듣고요, 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일은 더디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은 속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익한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여 이 병도 고치지 못한 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로운 종의 권고 때문에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만약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하여 함부로 평가하거나 또 노를 바라여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일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한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심의 미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겸손한 영적 자세를 나타내죠. 또한 세상과의 타협과 대화보다는 말씀 앞에서의
경청,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자의 삶에서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인 이 정결함과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더러운 것이란 말의 의미를 보면 상처로 인해서 불결해진 것이나 아니면 몸이 땀으로 얼룩지고 온물로 더러워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 불결하다, 더러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본문에 단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도덕적 더러움을 의미하면서 뿐만 아니라 죄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태도나 욕심, 자만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넘치는 악은요, 어떤 뜻이냐면 마음속에 있는 악이 솟구쳐 올라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악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된 본성에 깊이 물든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와 넘치는 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 스스로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보혈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회개가 없으면, 이 씻음 받는 회개가 없으면 금세 더러운 죄에 빠지고 넘치는 악에 사로잡히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는 경청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는 이 즉각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마음밭에 뿌려지는 복음의 진리이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심겨진 토양이 부드럽고 온유해야만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거칠 대로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갈아엎고 기경하여 주실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 마음밭에 더러운 악을 뿌리 뽑아서 내버리는 회개와 정결의 자세, 그리고 진리를 향한 이 온유함이, 또 겸손함이, 또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어 갑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지식적인 긍정과 동의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의 작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향한 결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며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변화를 이루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 특히 성냄과 교만함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요, 참된 경건과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 회개와 겸손은요,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 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적 활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의 삶을 순종하는 데서, 적용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듣는 태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가, 많이 들었는가 보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라는 그런 주제에 있습니다. 그런 초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아멘.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과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단지 무관심하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다고 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기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만 받고 삶은 바뀌지 않는다면 신앙은 머리에서만 머물 뿐 어떻습니까?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믿음의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매우 생생한 비유를 통해 실천 없는 신앙의 어리석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보고도 금세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거울이 우리 외모를 비추듯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영적 거울과 같습니다. 말씀은 나의 부족함과 죄악 그리고 연약함을 밝히 보여줍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듯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는요, 분명한 복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의 형식주의나 억압이 아닌 삶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를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행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머물며 기쁨을 누리고 그 행복을 삶 속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고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복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결국 복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깊이 들여다봐서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얼마 전 중고등부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 또 이 신앙의 훈련, 또 경건의 이 생활들을 잘하고 있는지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0가지 물음인데요. 나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가져온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
나는 지난 주간 학교에서 신앙에 관한 말을 친구들과 나눴다. 이런 등등 10가지의 내용들. 이런 물음에 답하는 내용으로서 실천하였으면, 이렇게 실천했다면 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있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접는 겁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저는 큰 기대를 갖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보면서 제가 이 섣부른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건 생활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가락을 다 접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의 생명도 약속으로 줍니다.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건은 종교적 외형이나 감정적 열심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는 말씀의 열매임을 야고보는 분명히 가르쳐 줬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세속으로부터의 정결한 삶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혀를 제가 물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 즉 분노, 비방, 험담, 그리고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 이런 등을 포함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혀라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훈계하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연륜이나 직분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마음의 반영이며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의 절제에서 시작되며 이는 곧 마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경건의 실천적 모범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웃 사랑입니다. 27절 말씀은 실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본문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라. 아멘. 고아와 과부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활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경건의 참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세에 가까울수록 세속에 물들어가며 세속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세속적 가치를 자랑하며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건의 삶보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유익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참된 경건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로 되어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내면의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의미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죄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정직함, 내면의 정결함,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하게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야고보는 신앙이 말이나 감정 혹은 예배에 대한 열심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경건의 삶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경건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결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경건한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바를 실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진실된 경건의 삶은 오직 말씀을 실천함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것에 힘쓰고 들은 말씀을 손과 발을 사용하여, 무슨 말입니까? 몸으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깊이를 논하듯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향기롭게 우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 실천하는 경건, 참된 신앙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터전으로 돌아갈 텐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함으로 받들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귀한 복음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구하옵 기능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교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